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광고를 드렸지만 이제 오늘은요 우리가 이 성경 전교인 성경 일독 운동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분명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을 분명히 저는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 바람이 있다면 올해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성경 일독을 하시고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또 갖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뭐 당연히 기독교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 당연히 읽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 매년 또 여러분들이 새해 되면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이 성경 일독을 목표로 삼고 하는 것이 보통 성경 읽기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나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분명한 이유를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적어주는 그 당시 상황이 나와 있어요. 그 당시 세상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영적인 상태가 악하다는 거야. 악하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속고 하면서 세상이 점점 더 악하여져 간다 하는 것이 그 당시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지니까 정말 봐야 할 실체,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서로 잘못된 거짓된 것들에 속아서 서로 그것이 진짜인 양 서로 그렇게 주장하면서 살다 보니까 서로 감정은 상하고 상처를 입고 미움을 주고 그러면서 더 속이고 속고 하는 이런 악해져만 가는 형국이 지금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그 당시 모습이었단 말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당시 그 악한 모습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앞쪽에 가보면 자 2절부터 7절까지의 그 상황이 나와 있는데 4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모습이었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이 바울이 살고 있던 세상의 모습인데, 근데 여러분 이 악한 모습이 근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바울 당시만 그렇겠냐고요.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 모습 그대로 지금 우리도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어쩌면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는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극도의 이 개인주의요, 이 자기 중심주의가 판을 치면서 그러다 보니 내 생각만 옳고 심지어 세상에서 어떠한 뉴스를 전해도 내가 옳다고 하는 것만이 참 뉴스이고 그러면서 더 자신들이 가진 소식들만 가지고 서로를 대하다 보니까 서로 비방하게 되고 극단적이 되고 적대적이 되고 또 서로 확증 편향에 빠져가지고 서로 적을 만들고 그래서 서로를 증오하게 되고 혐오하게 되고 그러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세상이 이렇게 치우치게 되고 극우가 나오고 극좌가 나오고 이러면서 세상에 소망이라는 건 보이지 않고 서로 속이고 속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 심지어 우리 젊은이들은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애들이나 어른이나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주저앉아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세상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소망의 어떤 그 은혜들을 누리기보다는 절망하고 원망하고 상처 있고 또 심지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목표를 잡으려고 해도 목표가 한낱의 어떤 신기루 같이 느껴지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특별히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이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이 디모데, 이 젊은 청년 사역자이기도 하죠. 이 디모데가 과연 그가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면서 어떻게 이러한 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을까? 지금 그 대안을 사도 바울이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14절이란 말이죠. 14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하래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너는, 그래서 너는 너가 누구예요? 디모데죠. 하지만 이걸 조금 더 확장해 보면, 그러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상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래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 하라고요? 거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뭘까요? 뒤에 말하죠. 그래서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 소리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가르쳐줬잖아, 배웠잖아. 너 누구한테 배웠지? 나한테 배웠잖아. 이 말인데,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세상에서 돈 버는 법을 가르쳐줬겠어요? 뭘 가르쳐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너가 거해라. 그래야지만 이 악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거를 말하는 거죠. 성도님들, 왜 우리가 성경의 그 확신한 일에 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길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변치 않고 쇠하지 않는 주님이 말씀하신 어떤 길이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생명의 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며 거한다면 분명한 것은 성경 안에서 내가 이 땅에 왜 보내졌고 왜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성경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에 그 나와 있는 것을 배우고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며 거기에 거해야 되느냐? 15절이에요. 15절.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이에요. 제가 여기서 자를게요. 능이. 여러분 이 단어에 별표 치고요. 성경은 능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성경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로 하여금 어떻게 한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어디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뭘 준다?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는데 그게 어디에서? 뭐가? 성경이. 이걸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15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서요. 먼저 첫 번째는요. 자,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주냐면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를 이끄는 종착점, 우리의 목표점이 뭐냐면 그게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여러분이 생각한 구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뭐 딱 이게 정의한다라기보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가 예수 처음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구원을 누리십시오 할 때는 예수 처음 믿으신 분들한테는 구원이 뭐겠어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다시 생각해, 왜 천국 가요?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요. 구원의 핵심은 뭘까요?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 성도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도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깨어짐의 문제들, 아픔들, 그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점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부터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미래적인 구원도 있지만 지금 현재적인 구원도 있고 우리의 과거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구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게 구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간다면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어두움과 슬픔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새롭게 생각이 바뀌고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는 구원이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구원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그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라고 했어요. 지혜. 그러니까 이 구원이 목표점이고 성경은요 우리를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할 때는 여러분 이 지혜는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지혜가 있다는 게 뭐예요? 아, 저분 참 지혜가 있어. 어떤 사람들 보고 지혜롭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잘 분별합니다. 내가 뭘 붙들어야 될지, 뭘 놔야 될지, 뭘 포기해야 될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혜가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서 사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알아야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목숨이 10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에요. 우리의 주어진 시간은 누구나 다 24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가 있다는 것은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분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뭐에 쏟아놓아야 될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투자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돈 벌 궁리를 하면서 그 지혜를 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런 세상의 지혜로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지혜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지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그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가졌던 이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그 생각을 통해서 그 망가졌던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지혜, 그 구원의 지혜, 이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자, 이거를 주는 게 어디가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로 이끌어 준다고요? 뭐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를 얻는 방법을 오늘 분명히 바울은 말해줍니다. 이 지혜를 얻는 방법은요, 세상은요, 돈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음식점을 하는데 요리를 맛있게 만드는 지혜를 얻고 싶어. 이 지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누군가 그 유명한 이 명인 명장 요리가의 그 비법을 배우려면 그러니까 그 레시피를 받아야지가 우리가 그 음악이 아니죠. 음식의 지혜를 얻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럼 어떻게 얻으면 되겠어요? 웬만하면 안 주죠. 하지만 세상은 돈 갖다 주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거의 돈이면 돼요. 돈으로 될 수 있고 되지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뭘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뭘 얻겠습니까? 어떻게 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걸 말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내가 얻는 방법은 뭘 통해서 얻는데요? 예? 그러니까 말씀인데 여러분 말씀 갖는다고 다 지혜가 그냥 확 들어와요? 그럼 다 우리가 지혜롭게 되었겠네요. 뭐예요? 믿음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래요? 돈이 아니에요. 돈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게 아니에요. 학벌로 얻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세상의 어떤 높은 지위로 얻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데 돈을 바쳐야 된다. 아니면 여러분 무슨 학벌이 돼야 된다. 아니면 여러분이 무슨 어떤 지위에 올라야 된다. 이런다면 누가 이 구원의 지혜를 몇 명이나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누구나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은요,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는 그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질문이 나와야 돼요. 믿음인데 그럼 믿음은요 대상이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한 믿음이냐고요? 뭐에 대한 믿음?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이 다 있어요. 이 믿음이 어디에 있대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소리예요. 그럼 답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경 일독의 주제가 뭐냐면요, 뭐 중심으로 성경을 읽자고요?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여러분, 이런 문구 하나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의 하나하나의 그 중요한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쳐버리면 여러분 이겁니다. 세상에도요, 기독교 아닌 사람들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간디 같은 사람은요, 인도의 간디 아시죠? 복음서를 딸딸딸딸 외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복음서를 읽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기독교인이 안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식으로 읽는 것과 내가 정말 여기에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길을 봐야 돼요. 길을 따라서 잘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안 나오셨던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성경 일독을 작정하셨다면 그 금요 기도의 설교를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좀 내셔서. 뭐냐면 구약이, 여러분 구약 성경은 단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관심을 가지고 결국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려면은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누구로부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그럼 여러분 창세기 예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세기 예수님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구약의 모든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곳곳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 통독을 해 가시면서 그거를 확인하면서 읽어가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상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목사가 이런 책도 좀 사서 읽어보시라고 하는 거고, 그런 이유가 우리가 그냥 성경을, 물론 처음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적어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1, 2년 신앙생활 다 이상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성경을 관점을 가지고 읽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여러분 그렇잖아요. 창세기에서 인간이 결국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향해서 야, 너 나쁜 놈들, 그래 그냥 가, 이러지 않으시고 이상한 말씀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너를 그렇게 망가뜨려 놓은 뱀에 대해서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그 뱀의 머리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을 거야. 완전히 머리를 쳐 부숴 놓을 거야. 하나님께서 막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을 때 그럼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궁금해야겠죠. 아니 이 여자의 후손이 뭐야? 여자의 후손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린 그 뱀을 쳐 부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미 여러분 설교를 들은 분들 알죠. 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린 그 사단에 대해서 그 사단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인류를,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과정, 그 구원의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거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어디서 확인하냐고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읽을 때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주느냐? 믿음을 줍니다. 믿음을. 네. 보이는 것에 우리의 믿음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나의 삶이 그분과 함께 그분을 정말로 읽고 닮고 닮아가는 그런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견지하는지를 확신케 해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요, 이 성경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성경이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오늘 그리스도인 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요 온전하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사람은요, 여러분 이래요. 누가 가까이 하느냐, 누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누구를 닮았다, 누구를 닮아간다. 그렇죠? 물론 뭐 유전적으로 그런 닮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서로 부부가 살아가면서 닮기도 하고요. 내가 누군가를 되게 존경하고, 뭐 그게 선수든지 뭐 음악가든지 뭐 스승이든지 인생의 뭐 위인이든지 누군가를 존경하면 우린 그 사람 닮고자 해요. 그렇죠?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처럼 온전해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인간은요 온전할 수가 없죠. 우리는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온전하다라는 말을 쓸 때는요, 성경은 반드시 이거를 전제로 해요. 뭘 전제로 하냐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누구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규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제한적인, 특별히 죄된 인간이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 맞춰 주셔가지고 우리 눈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형상에 완전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은요, 결국 누구를 보고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닮아가는 거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 성경 구절 이거 보시죠. 이거 보더라도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3절에서 뭐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대요. 그런데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면, 오늘 본문에서도 온전하게 하며 그랬는데,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은요,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 누구를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누구를 믿는 거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누구를 믿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라고 분명히 하고 있어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 즉 정리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렸죠?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에 대한 감격이 있고 예수에 대한 마음이 우리가 열릴 때, 여러분 우리가요 온전함의 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그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이 닿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닿아야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담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 내 살 길이 열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나올 때,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어요? 17절. 그럴 때 우리는요, 17절 띄워주세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뭐가 생긴다? 능력이 생긴다, 그 소리. 능력이 생긴다. 성도님들, 저는 정말 이 능력 갖게 되기를 정말 소망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능력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셨으면, 이 능력이라는 게 뭐가 진짜 능력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서 조금씩 더 생겨나는 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이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14절을 다시 보세요. 14절에서 그래서 너가 이 배운,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 그 말씀 안에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를 배우고 확신한 일에 너가 뭐 해야 된다고요? 거하라. 이 단어를 꼭 보세요. 거하라. 거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성도님들, 이 거한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이 거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 메노라는 단어인데, 이 메노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주하다 그러세요. 거주하다.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 안에 거주해라. 그런데 거주한다는 것은요, 이 거주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가 집에 살 때는요, 그 집 안에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있잖아요. 거주할 때는 반드시 가구원을 묻게 되어 있어요. 그럼 누가 삽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통 묻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안에 거주한다는 것은요, 뭔가의 이 관계를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주한다, 거한다라고 할 때 그럼 누구와 함께 거해야 되는 걸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 거한다, 이 관계적인 개념, 이 거한다라는 이 단어를 지금 바울도 쓰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거한다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도가 있어요.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 거한다라는 이 메노라는 단어를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거의 집중 포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한다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근데 거기 나오는 15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죠. 뭐의 비유예요? 포도나무 비유. 기억나시죠? 포도나무 비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볼게요.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여기 나오죠.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려놓으시는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요, 누가 포도나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뭐래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가지가 열매가 맺어야 되죠. 그럼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는 이 능력이 나오려면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떠나서는, 그러니까 잘라져 나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항상 있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과 어떻게 딱 달라붙어 있는 삶, 항상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함께하는 삶,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누가 그 리딩 지저스 하면 어떻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도님들, 여기서 이 내 말이, 그래서 이 내 말이 뭐예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 그 소리에 거하라.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러면 결국 우리가 포도나무가 이 가지에 딱 달라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 말씀과의 이 거함, 말씀과의 관계가 있을 때 우리 삶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자, 여기서요, 그 말씀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랬을 때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게 말씀이잖아요. 내가 보고 듣고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 거 말씀이잖아요.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대요? 사귐이 있게 하려니,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뭐래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예요? 누림이라. 이 누림이 지금 한글은 바뀌었지만 사귐입니다. 원어는 똑같아요. 코이노니아예요. 사귐입니다. 사귐.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 정리하면 거한다는 건 뭐냐면요, 거한다는 것은 사귐이라는 거예요. 사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 사귐을 요한복음에 다시 적용해 보면 이거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여기 누구와 사귐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 말씀 혼자 읽을 수도 있어요. 혼자도 하십시오. 난 이런저런 상황이 안 돼서 목사님 난 수능으로 들 수도 없고 뭐 신청도 못했어요. 그런 분일지라도 여러분 혼자라도 꼭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혼자 하면 빨리 할 수도 있지만 같이 한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같이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여러분 전 막 가슴이 떨려. 내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아침이든 저녁이든 점심이든 똑같은 본문을 읽게 됩니다. 똑같은 본문을 함께 읽고 또 그 똑같은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들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받은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물론 성경을 읽고 느낀 점들, 묵상한 것들을 다 카톡창에 안 올리셔도 돼요. 그냥 완독, 읽었으면 그냥 완독 두 글자만 쳐 넣으셔도 돼요.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서로 나누고 할 때, 성도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성도들이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본문을 읽고 같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귀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여러분이 강부의 모든 성도라면, 등록교회의 성도라면, 또 재직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포도가지에,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로 다 붙여 놓으셨는데, 우리가 함께 그렇게 말씀을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렇게 본 바를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같이 그렇게 함께 사귐이 있을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있을까. 전 그거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공격하느냐? 누가 공격할까요? 사단이 공격할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방해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사단이 얼마나 이 일에 있어서 이걸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방해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드는 방법은 정죄감이에요. 네가 뭐 그래가지고 뭐 한번 한다고 뭐 될 것 같니? 네가 목사라고 뭐 네가 목회 잘하고 있니? 뭐 이러면서요, 막 끊임없이 우리 안에 정죄감을 주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또 한 가지는요, 분명히 여러분도 막 더 바쁘게 만들 거예요. 막 마음을 막 뺏어가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우리를 막 혼동케 할 거예요. 혼동케.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 부족해요. 연약해요. 완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함께 해보자고 마음을 모을 때, 또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예,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지금 큰 문제가 있으신 분들, 특히 아픔이 있으신 분들, 해결돼야 될 어떤 그러한 답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러분 목숨 걸고 하십시오. 예, 어떻게든지 내가 이거를 완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때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지만 결단하고도 실수할 수 있어요. 또 넘어질 수 있고요, 빼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지금까지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거 다 안 지키고, 여러분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거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말씀은요, 그냥 벽에 놓고 감상하고 그냥 이렇게 가지고 다니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 사귀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완전하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특성은 뭐냐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 인간과 함께 하려고 하실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다 나눠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이 없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수 있는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자.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 놓으셨는데 이걸 우리에게 주시고자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퍼즐 조각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걸 완전하게 다 보여주시는 것은 신약에 와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독해 나간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퍼즐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그것이 맞춰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드러날 때 거기서 우리는 뭘 느끼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주 엄청난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그냥 옛다 가져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특정한 날 내가 그거를 그날 주려고 이렇게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마음은 빨리 주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아들 같은 거, 야, 너 뭔가 잘하면 내가 너 좋은 거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뭘 줄지는 엄청난 걸 줄 건데 말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애도 뭐 기대하게 되잖아요. 기대하면서 과연 나를 위해서 뭘 줄 건지, 그러면서 그 주는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 거기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깊고도 넓고도 큰 마음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성도는요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서요 이 기쁨이라는 걸 정말 맛보게 되는 거예요. 기쁨, 상황을 초월한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세상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요 아무리 맛있는 뭐 케이크를 갖다 주고 아무리 맛있는 한우를 갖다가 구워준다 해도요 그게 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을 때 한우가 아니라 엉망진창인 세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는 뭘 봐요? 소망을 보는 거예요. 소망을.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이유들이 생겨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준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소리예요.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뭐로 됐대요? 감동으로 됐다, 그 소리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이 뭘까?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형용사인데 이 헬라어는 이게 한 단어예요. 데오 푸뉴스토스, 데오 푸뉴스토스라는 이 한 단어인데 이걸 좀 분해해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 데오 푸뉴스토스는요, 데오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푸뉴스토스는요 이거의 명사가 푸뉴마예요. 푸뉴마라는 뜻은 뭐냐면 들어보셨죠? 숨이라는 소리예요. 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를 가지고 해석해 보면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다, 그 소리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게 이거예요. 제가 그냥 세상의 책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강단에 서서 성도님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더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여러분들께 읽게 만들고 하는 이유는요 이겁니다. 이 성경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읽어보셨어요? 내가 성경을 그래서 한 가지 팁. 성경을 읽을 때 가능하시다면 사람 많은 데서는 그럴 수 없고 혼자 계실 때만이에요. 혼자 이렇게 계실 때 성경을 크게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왜 그러냐면 성경을 크게 소리내면서 읽을 때 우리가 숨 쉴 때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서 숨 쉴 때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예?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들어와요. 특별히 이 가운데 병이 있고 아프신 분들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 약한 호흡에, 내 약한 내 몸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럴 때 저는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도 행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한자 한자에는요 하나님의 숨결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올 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이 스마트폰이 좋으면서도 참 이게 위험하고 그런 게 뭐냐면요, 막 엄청난 모든 세계와 연결되고 모든 지식에 연결되고 이제는 뭐 이 작은 이 스마트폰 안에 뭐 AI 컴퓨터가 들어간다고 하니 정말 어떤 세상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세상의 숨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은요, 여러분요,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의 숨에 꽉꽉 막혀지는, 정말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 신앙의 정체성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올지 몰라요. 근데 그게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이 자녀들은요, 우리 때는 이런 거 없었잖아요, 여러분. 예? 그냥 읽는 책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은요, 애들이요, 책을 읽으라고 해도 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애들이 단어를 모르니까, 문해력이 딸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살고 있는데 그 진짜 걱정이에요. 예, 우리 애들만 보더라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정말 숙제고요. 그래서 이 성경 일독이, 성경 읽는 것이 나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것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숨을 정말 쉴 수 있을지, 여러분 이건 우리 숙제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가평에 가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여러분, 가평만 나가도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숨 쉬려고 좋은 곳 찾아가잖아요. 예? 뭐 돈 있으신 분들 막 알프스 같은 데도 가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래요? 그렇게 가면 공기가 달라요, 공기가.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숨을 쉬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숨을 한번 들어 마셔보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숨을 들여 마시고 그 숨으로 정말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그 숨으로 때로는 마음속에서 따뜻함도 느끼고 위로도 느끼고 하신 분들은요, 그 하나님의 숨결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그것이 그리워서 이걸 못 놓을 거예요. 이거 함께 계속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올해 우리가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올 때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 또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이 숨이 들어올 때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같이 말씀과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 호흡이 같이 한 호흡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나아가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호흡과 내 호흡과 이것이 일체되어서 우리가 함께 숨을 고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들어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붙들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게 한 일을 참으신 이를 뭐하래요? 생각하라. 말씀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읽어요. 읽고 그래서 그 읽음을 통해서 예수의 숨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과 함께 그 들어온 숨을 우리가 같이 호흡하는 것은 뭘 통해서 하느냐? 생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온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생각은요, 여러분의 기도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제가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그래도 올 한 해 내가 성경 일독하겠다 하신 분들은요, 작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요, 결단하시고 작정하기 필요한데 딴 게 아니라 여러분, 시간을 작정하십시오. 그냥 언제 하겠지 그러지 마시고 시간을 딱 정하세요. 그게 아침이면 아침, 점심이면 점심, 저녁이면 저녁. 그러니까 딱 정해진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이 어떤 것에도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시기를 바라요. 그럼 30분이면 한 20분 정도 성경을 읽으시고 적어도 10분은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 있다면 그거를 붙들고 기도를 하십시오. 예.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호흡과 하나님의 호흡이 일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일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천한다면 여러분 노트를 하나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같이 호흡하게 하신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필사를 하십시오. 하루에 한 구절씩이라도. 그래서 그것이 1년에 모이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파워풀한 능력의 말씀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꼭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3장 1절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여러분들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리딩 지저스를 할 것인지 우리가 이 영상 보고 이제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십시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1년에 일독하는 성경 읽기입니다. 리딩 지저스는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성경 전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리딩 지저스를 활용하면 하루에 5장 남짓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한 주간이나 한 권의 교재가 끝날 때마다 한 주씩 쉬어가더라도 1년에 성경 일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리딩 지저스 활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리딩 지저스는 개인 또는 소그룹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 활용법 안내입니다. 리딩 지저스 교재에 나와 있는 성경 통독표를 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매주일 성경 통독표를 보면서 이번 주에 해당하는 영상을 시청한 후 교재의 2부 성경 수업을 읽습니다. 성경 읽기에 앞서 영상과 교재를 통해 이번 주에 통독하는 성경의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교재의 일부를 활용합니다. 매일 읽어야 하는 성경 읽기 해설을 읽은 후 그날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이때 리딩 지저스에서 제공하는 오디오 바이블을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그날 범위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는 교재의 3부 성경 나눔으로 한 주를 마무리합니다. 성경 수업 돌아보기, 나눔 질문, 기도로 함께 소망하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 순서를 통해 한 주 동안 깨달은 은혜를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하며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소그룹 활용법 안내입니다. 가장 먼저 리딩 지저스를 함께할 소그룹을 구성한 후 소그룹의 리더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통독 독려를 위한 단체 카톡방을 만듭니다. 이후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순서는 개인 활용법과 동일한데요. 몇 가지만 소그룹의 리더와 구성원들이 함께한다면 더욱 풍성하게 성경 통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주일 소그룹 리더가 이번 주에 해당하는 영상과 교재의 2부 성경 수업 범위를 공유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교재의 일부를 활용하여 매일 읽어야 하는 성경 읽기의 해설 이미지와 그날에 해당하는 성경 읽기의 범위를 안내합니다. 소그룹 모임에 따라 오디오 바이블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성경을 읽은 후 완독 또는 은혜를 짧게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소그룹이 모이는 시간에는 교재의 3부 성경 나눔으로 모임을 진행합니다. 성경 수업 돌아보기, 나눔 질문, 기도로 함께 소망하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 순서를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모임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영상에 올라갈 거예요. 그 영상을 꼭 다 보시고 또 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이 1강을 꼭 여러분이 읽으셔가지고 하여튼 풍성한 삶을 누리시고 또 호흡을 하나님의 호흡에 맞추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